다 같이 일어나셔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2025년도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이 주일의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감사도 함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87장입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선한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저희들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아랬습니다. 우리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에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깨닫고 변화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보하고 가난이 드릴 것이 없어도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서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좀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순양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더라.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헐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노음을 깨뜨리시며 햇빛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에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2025년이 아직 다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올 한 해 동안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는 감사할수록 더욱더 많은 주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 107편 길어요. 43절까지 있지만 끊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107편은 전형적인 감사시예요. 전형적인 감사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하는, 우리가 이 표현을 이 문구를 자주 봐요. 시편에서. 만약에 그 식구가 나온다면 그 시는 감사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이 돼요. 1절, 8절, 15절, 21절, 31절.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국말 번역, 그리고 영어의 킹제임스 번역은 찬송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거 정말 안타까워요. 번역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야다라고 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같은 시에서 같은 단어를 어디는 감사라고 번역했다가 1절에서는 우리 감사라고 번역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로 번역했다가 또 그 뒤에서는 또 찬양으로 번역을 해요. 이게 물론 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될 수 있지만 이건 같은 시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같은 문구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똑같은 문구가 계속 1절, 8절, 15절, 21절, 31절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안타까워요. 하지만 NIV나 NRSV나 우리 표준세 번역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 거기는 다 감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오늘 이 시편 107편은 또한 그냥 감사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대부터 회중들이 모여서 감사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들을 때 불려졌던, 우리가 시편은 노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시예요. 낭독이 됐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 예배 시에 불려졌던 감사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들 오늘 읽질 않았지만 32절에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라고 말씀하면서 백성의 모임에서 이 찬양이 선포됐음을 저희들 알 수가 있거든요. 또한 오늘 이 107편은 106편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106편의 기도거든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근데 106편에서 저희들 106편 47절 끝절, 이제 끝절 바로 위죠. 끝절도 읽으면 더 좋지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포로에 있었던 것 같아요. 106편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솔로몬 이후에 마치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그러고서 이 남북으로 갈라졌다가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망해요. 그리고 남이스라엘을 우리가 유다라고 부르는데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죠. 주전 587년에. 그래서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아마도 이 포로에 끌려갔었을 때 불렀던 노래인 것 같아요. 106편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회복시켜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모아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106편에. 그런데 오늘 107편에 바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 3절 말씀에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지방이라는 말은 언어에 없어요. 이 지방이라가 아니라 에레츠, 나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지방이라는 뜻도 되지. 굳이 번역을 한다면. 왜냐하면 땅, 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지방이라는 나라 의미도 되긴 되지만 에레츠는 땅 혹은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때 나왔던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똑같이 에레츠라고 하거든요. 바랄로힘 에레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각 지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아주셨구나.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찬송 감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106절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각 이제 흩어졌던 포로들이 같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7편의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사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이 풍족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다윗 그 시대처럼 태평성대로 누릴 거야 라면서 꿈을 안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말 허목했어요. 왜냐?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렸거든요. 다 황무지가 되었고, 당장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슨 냉장고에다 뭘 싸웠겠어요? 아니면 쿨러에다 뭘 싸웠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와서 당장 뭐가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땅은 완전히 경작을 그동안 내버려져 있어서 황무지가 돼 있었고, 막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이랬단 말이죠. 성전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성전은 무너져서 없었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발라를 꾸미는 거다. 이래서 성도 막 지어지지 못했고, 지체가 되고. 정말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선조들의 감사들을 보면요, 풍족하고 많이 가져서 감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저희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청교도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여기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때 풍족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와서 완전히 처음 여기 풍토병에 엄청나게 시달렸죠. 겨우 경작한 거로 그런 목수만 경작이 됐죠. 나머지는 다 보리니 아니 완두콩이니 다 실패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접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농사에 다 실패를 했죠. 더군다나 메이플라워 타고 왔을 때 여러분들 요즘 비행기 한국 가려면 비싸잖아요. 이 사람들도 공짜로 온 게 아니에요. 다 빚을 내서 그 배를 타고 비싼 배값을 내서 왔는데 그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보스턴에 있었지만 그 뉴잉글랜드 그 지역이 메이플라워가 있었던 그쪽, 얼마나 추운데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벌써부터 추워요. 지금 이맘쯤이면은. 겨울을 챙겨 입죠. 이제 앞으로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인간 세상적으로 봤을 땐 감사할 조건이 정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렸죠. 그 적은 수확으로. 앞날이 막막했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요. 4절서부터 9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줄이고 목이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때요? 이들도 이 광야에서 정말 이들은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광야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광야에서 정말 겨우 먹고 살았죠. 그들이 먹고서 남긴 것이 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그거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에 또 만나가 내려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날에는 바로 상해요. 먹고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날 하루살이처럼 그냥 그날 먹고 그러고 살았던 것이죠. 물도 풍족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드릴 때 뭐 이렇게 감사할 게 있나?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한 해 동안 살면서 이루고자 했던 바람들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계획대로 되지도 않았고 나이는 먹어가고 삶은 여전히 막막한 것 같고 뭐가 감사하지?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풍족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가진 것 때문에, 너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오늘 이 한국말 번역이 정말 진짜로 아까 감사를 찬송으로 번역했다는 게 아쉽다고 하지만 더 아쉬운, 정말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저희들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키, 원어로 키라고 하고 영어 성경은 다 번역을 넣었어요. for라고 했어요. for.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은요. 감사하시지만 감사가 주제가 아니에요. 감사의 원인이 주제예요. 우리가 왜 감사하는지에 관한 것이 오늘 주제예요. 왜 감사해요?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이에요, 사랑. 원래는. 이게 인자라고 하니까 너무 이게 요즘에 성품 좋고, 허허허 웃으면서 뭐 덕스러운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헤세드, 히브리어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NIV, NRSV는 헤세드, love로 번역했어요. 혹은 steadfast love,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역을 했어요. mercy가 아니에요. mercy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특별한 사랑.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의 사랑 때문이야. 그의 선하심 때문이야. 그의 사랑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감사는요. 오늘 감사시지만 5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6번 나와요. 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절 43절에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또 다시 끝나요. 그래서 이 안에는 오늘 말씀 봤잖아요. 막 줄이고 목마르고 배를 타는데 막 풍랑이 일고 어렵고 힘든 거 온갖 것들이 중간에 다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시거든요. 시는 굉장히 문학적이고 예술적이라서 그런 걸 다 봐야 돼요. 우리 시 공부할 때 다 배워요, 우리는. 앞에 사랑과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거. 우리는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때로는 그런 걸 만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걸 다 감싸고 있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처한 환경, 내가 믿는 내가 얻은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죠. 나 어떤 집이 막 불났어. 근데 우리 집만 불이 안 났어. 동네가 다 탔는데. 토네이도가 막 쓸고 갔어. 근데 우리 집만 안 쓸었어. 그냥 좀만 하면 쓸려갈 뻔했어. 아이고 감사해라. 저 집은 쓸려갔는데 우리 집은 안 쓸려갔네.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마치 사마리아인이 그러잖아요. 이 죄인처럼 안 된 걸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니까 죄인은 주님 저는 죄인임. 세리는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그 사마리아인, 바리새인 정발이겠죠. 바리새인이 이 죄인처럼 안 된 걸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진짜 아마 그 감정이 감사의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거짓말로 한 게 아니라. 그러나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남의 불행이 나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남의 불행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지 나의 감사의 조건이 아니다. 나의 감사의 조건은 오로지 내 환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그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 추수감사절에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감사라는 단어도 중요해요. 왜냐? 이게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는 야드, 손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손. 감사는요, 입술에 관한 게 아니에요. 손에 관한 거예요. 뭐예요? 행위. 감사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는 게 진짜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서 내 행위로 순종으로 실천으로
감사가 나올 때, 그게 드러날 때, 그게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땡큐, 땡큐 라고 얘기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손에서 나오는 거지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입술도 중요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도 중요하지 하지만 버릇처럼 감사가 입술에서 나오는 것보다 진정한 감사의 행위, 실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 우리가 감사해서 가장 중요한 것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났어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셨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처럼 했을 때 그 헬라어 단어는 이만큼이라는 뜻으로 번역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이런 방식으로 in this way 이런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의 종에서. 그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속량.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가알 히브리어로 가알이 뭐냐? 레위기서 25장에 나와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아실 텐데. 옛날에 빚을 줬어. 내가 빚을 줘서 갚을 길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종이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그 코드라고 해서 그 관습이 있었어요. 관습이. 하나님 말씀에. 뭐냐?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이 사람을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가알이라고. 명사로는 고엘, 동사로는 가알이에요. 오늘 딱 그 단어예요. 오늘 속량이. 해방시켜주다. 종에서 값을 내가 저 사람이 치르지 못하는,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그래서 종이 돼버렸어. 근데 내가 대신 저 사람이 치러야 될 것을 대신 치러주고 저 사람을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셨죠.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값을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대신 어떻게 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그 이유는 바로 이 속량 때문, 우리의 구속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나중에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저희들 11절 13절에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주의 뜻을 멸시했어요. 그런데 13절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 올 한 해 완벽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난 죄를 한 번도 안 졌어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그 죄의 책임을 물으셨다면 우리는 멀쩡할 수 있는, 이렇게 멀쩡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저희 교회는 대표 기도가 없고 어떻게 해요? 회개의 기도를 하죠. 기도 시간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뭐 자기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회개의 기도는 사실 많이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해야 감사도 있어요. 왜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정말 어리석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구했는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심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더욱더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보통 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알지는 기도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하자는 것이죠. 지난 주간 때문에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고 죄 많은 나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성숙한 믿음은 뭐라고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 정말 성결한 사람이에요. 정말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죄수 중에 죄수라고 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럼 난 뭐가 돼? 바울이 그만큼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신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또 저희들 19절, 20절 질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되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치시다. 이게 의학 용어예요. 의학 용어. 우리 여호와 이름 여호와 라파 우리 혹시 그 찬송 아시는지 모르겠네. 하나님 이름으로 된 찬양이 있는데 그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도 들어가는데 치료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난 오래 아픈 적이 없는데 뭐 잠깐 감기 짧게 뭐 알았을까 뭐 난 크게 질병이 없었는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커다란 질병에 노출되어 있죠. 우리는 늘 세포 분열을 해요. 그죠? 이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건 세포가 계속 늘 분열을 하면서 복제를 하잖아요. 자기 복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 복제를 못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변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연변이. 우리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맨날 바뀌잖아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계속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맨날 바뀌어. 변이가 일어나서. 자기네들이 막 복제하는데 그 복제 중에 변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우리 몸에서도 많은 세포들이 변이가 일어나요. 그 변이가 일어나서 잘못되면 뭐가 된다? 암. 우리는 늘 우리가 그 암이나 아니면 다른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공기 중에도 얼마나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라파 고쳐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알게 모르게.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건강해서 내가 식단 조절 잘해서 내가 운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질병에서 고쳐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과 고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23절, 24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저희들 여기서 큰 물이 일어나서 거기서 큰 물에서 일하는 자, 큰 물은 바다를 의미하고요. 그 일하는 사람은 바다 상인이겠죠. 그런데 유다는 바다 상인이 없어요. 해양 무역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바다가 없어요. 바다와 근접해 있지 않아요. 이쪽 지중해 근처는 팔레스틴, 블레셋이고요. 유다는 이 내륙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한다고 하면 혹시 어부 아니야? 어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비즈니스, 아마 그래서 NIV는 비즈니스로 번역을 했을 텐데 멜라카에서 무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상무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유다는 한 번도 해상무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지금 우리의 인생을 지금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인생은 바다와 같아. 거기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고 있어. 무역상인처럼 막
그 파도와 싸우면서 때로는 광풍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배를 그 파도를 그 저어가는 그런 사람들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올 한 해 저희가 바다와 같은 이 올 한 해를 살아왔어요. 근데 파도가 없는 바다가 있나요? 바다와 파도는 둘이 아니죠. 바다가 있으면 파도가 있어요. 파도는 뭐예요? 험나는 거예요. 때로는 높은 파도도 만나고 때로는 잔잔한 파도도 만나지만 우리는 그 늘 파도, 그 인생 가운데서 파도를 만나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문제들, 때로는 뭐 별거 아닌 것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24절에 깊은 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거 아마 그 구약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알 거야. 무섭다고 해야 되나? 태움이라고 하는데 시편에서 전체에서는 여기만 나와요. 아주 깊이 지금도 우리 현대과학도 깊은 바다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모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깊은 바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위기,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고대 그쪽 바빌론, 아시리아, 이집트 이쪽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 깊은 바다, 태곰이라고 하는 이 말만 나오면 무서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에 여기 그 말씀이 나와요. 그 태움 깊은 바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자시다. 나오죠. 이 도움자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옆에서 그냥 거들어주면서 조수 역할을 하는 도움이 아니에요. 내가 요리사고 옆에서 칼 갖다 줘, 거기 가위 갖다 줘, 숟가락 줘, 이거 불 켜줘, 불 좀 줄여 이렇게 하고 내가 주방장이고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도움자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그것을 그때 나오는 단어의 에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떤 특별한 단어예요. 그 단어를 하나님은 나의 도움자시다 라고 표현할 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고요. 앞으로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위험과 고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올라네. 이런 하나님의 인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어려움도 종류가 갖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오늘 말씀은 이런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완벽하기 때문에 감사해라. 네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 안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싸고 계시는 주님의 커다라신 사랑과 은혜. 감사란 내가 위급할 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나타난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오갈 수 있고 내가 교회에 오갈 수 있고 내가 가족과 만나고 내가 먹어서 소화를 시키고 내가 일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란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오늘의 감사가 만일에 이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고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에서 끝나고 만다면 우리의 감사는 그저 형식적인 감사이고 허울뿐인 감사로 그치게 됩니다.
이제 이 추수감사 주일의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이어가시는,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크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큼을, 헤아릴 수 없이 큼을 저희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이 감사가 예배에서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남은 이 2달간 감사로 마무리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에 합당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로 올 한 해 마무리하는 감사와 축복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밖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밖에 내려주니 그 사랑만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주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심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귀한 예물로 구별해서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삶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치고 더 많은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강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선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이번 절기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9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깨닫고 그로 인해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